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12제자를 부르시다 12제자에게 명하여 이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3주 영의 공원 푸뉴마 생명의 추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라는 말씀을 통해 영적 추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시라는 것은 폴리스입니다.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 이것을 도시라 번역하고 폴리스는, 그리고 이 마을이란 단어는 코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읍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의 경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나 작은 마을이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두루 다니셨다 했는데, 이 두루 다닌다라는 게 여기저기 막 다니셨다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실제 단어는 페리아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동반자를 데리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서남북으로 뭐 안 간 데 없이 다 다녔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동반자를 데리고 함께 가셨다라는 뜻이 페리와 아고가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인도하다, 아고 가다, 페리가 함께예요. 함께 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뒤에 제자들을 동반하여서 데리고 다니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유대인의 회합 장소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장소예요. 근데 누가 모이느냐?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이 장소를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모여서 뭐 하지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랍비가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겠죠. 뭐 학생들이 있고 하는 그런 장소가 이 회당입니다. 회당에서는 제사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안 드립니다. 회당에서는 제사를 안 드리고, 회당에서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승하는 그런 일들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율법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죠? 은혜 언약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무슨 언약으로? 행위 언약으로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해석으로.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뭐를 가져야 된다?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천국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행위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이 사람이 무엇을 해서 치를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그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 언약,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위 언약,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모여 있는 곳, 여기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가르치시지 않았겠죠. 무엇을
무엇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가르치시겠죠. 그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된다?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으로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과 함께 또한 뭘 가르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원어로 보면은 이 천자가 우라노스가 들어가야 돼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냥 바실레이아라고만 되어 있어요. 왕국 복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치 복음, 나라 복음, 왕국 복음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겠어요. 그 복음을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이죠?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복음은 뭐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신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당에서 율법, 구약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뭐를 가르치셨다? 복음, 신약을 가르치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너희가 육신으로 못 지킨다 이거 가르치셨을 테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너희 마음으로도 지키지 못한다.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신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복음의 진짜 내용은 뭐냐? 너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캐리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적인 공적인 선포라는 뜻입니다. 그 공적인 선포는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전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율법을 가르치시죠. 율법을 가르치셔서 뭐를 바꿔요?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셨다고 한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결국에 뭐를 바꾸셨을까, 고치셨을까 했을 때 저는 이게 사람의 영이 죽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 떠났거든요. 그 영을 고치시는 말씀을 천국 복음이라 보면 좋지 않을까.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시는 것을 사람의 마음, 생각을 고치는, 혼을 고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데라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시중들다라는 뜻입니다. 시중들어서 어떻게 되느냐면 병을 고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고쳤느냐 했을 때 모든 병이라고 됐잖아요. 큰 병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모든 약한 것, 이 약한 것도 똑같이 병입니다. 모든 병도 노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모든 약한 것 할 때 말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부드러움, 쇠약, 그래서 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병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센 병과 강한 병과 약한 그 모든 병들을 어떻게 하셨다? 고쳐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느 부분을 고치는 건가요? 눈에 보이는 육신을 고치는 것이다 아닐까. 혼과 영과 육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율법을 통해,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고쳐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다라고 하는 것에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 때에는 모든 병, 큰 병이나 또한 약한 병, 그것들을 작은 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눈으로 볼 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었죠. 실제로는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다 고치시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짊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짊어주시고 마음의 병, 혼의 병을 짊어주시고 그 영의 하나님 없는 병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담당해 주시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병을 고쳐주셨다. 영의 병을 고쳐주시고 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의 마음 지정이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왜 잘못되어 있죠? 그 안에 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이 들어와서 거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생각을 줘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귀신의 생각이요. 그리고 내 감정이 아니라 귀신의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감정을 불편하게 합니다. 예민하게 합니다. 막 짜증나게 하는 것이죠. 힘들게 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말아도 친절하게 말하면 더 짜증나.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중 들어서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중 들어서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 영적 의미는 뭐냐 했을 때 그 사람 걸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요, 영과 혼과 육의 병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 치료해주신다, 대신 짊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가져와서 그 사람이 담당해야 할 몫을 자기가 가져와서 대신 담당하고, 그 사람이 져야 할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와서 짊어지시는 이것을 치료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눈에 볼 때에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에 있는 나쁜 것들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을 짊어지는 것이요, 그 영이 죽어 있죠. 영이 죽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혼이 그 죽음을 따라서 살아요. 그 뱀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요. 그리고 그 육이 어떤 상태예요? 사망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과 혼과 육이 병들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죄와 사망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그 주인을 갖고 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짊어지시느냐?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짊어주셔서 그 사람의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없애주신다, 끝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와 사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었던 죄와 사망이 예수님께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가의 교리라라고 그럽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그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 제물을 가져올 때 양, 대표적인 게 양인데, 양을 가져오면, 어린 양을 가져오면 그 양의 머리에 어떻게 하죠? 손을 대죠. 이걸 안수라고 그럽니다. 안수하여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냐면 전가한다라고 그러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여 그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되냐면 사해진다,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이게 제사의 표징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 율법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속죄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신 벌을 받으셔서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죄와 사망을 누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백성들이 많아요. 근데 조직화되지 않아 있어요. 그것을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수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되어서 누구의 명령을
명령을 받지 않고 그냥 알아서 그냥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동정을 느끼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같은 고통을 느끼다는 것입니다. 그 영과 음과 육이 다 죽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괴로운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도 같은 슬픔,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열망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걸 고쳐주고자 하는 열망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갖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 걸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열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열망하는데 그 같은 고통을 가질 때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라고 했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이 있죠. 이런 고통을 느낄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의 상태들을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들이 백성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가 없다는 얘기는 참된 목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짓 목자는 있는 것이죠. 거짓 목자는 있습니다. 뱀의 목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 하나님의 목자가 없는 뭐와 같이? 양과 같이. 양은 성도들을 얘기하죠.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사가 없는 성도들과 같이 뭐하며?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말씀이 있는 목자요, 믿음이 있는 목사요, 그리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언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양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짓 목자를 따르겠죠. 거짓 목자의 결과가 이렇게 돼요. 고생하며 기진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킬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사기칠 때 보통 사기꾼들이 그 사람들 호구라고 그러나요? 껍질을 벗겨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알맹이도 다 먹지만 그 껍데기까지 다 뺏어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벗겨 먹는다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요, 고생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스킬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껍질을 벗겨서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맹이나 껍질까지도 안에 있는 진짜 본질적인 것과 바깥에 있는 형식적인 것까지도 싹 다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정상적으로만 가도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거짓 목자들이, 거짓 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속에 있는 알맹이와 껍데기까지 싹 다 벗겨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행위 언약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네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하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생하다라고 하는 그 다음 단어가 기진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벗기고 빼앗기다 보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흐렙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던지다, 내팽개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빼먹을 게 없어요. 백성들한테 이제 빼먹을 게 없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산이나 소유나 어떤 가산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일용할 양식까지도 없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으면 짐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갖다 버린다는 뜻이 기진함이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짓 목자를 따라서 사는 이 양들이 어떤 상태예요? 껍질까지 다 빼앗기고 나서 결국에는 버림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시고 나서 그들의 영이 죽어 있고 그들의 혼이 죽어 있고 그들의 육이 병 가운데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를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생하며 기진하는 단계까지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사이비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종교적 열심이 엄청납니다. 죽을 때까지 몸 바쳐 충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기진할 때까지 몸 바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기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갖다 버린다고요. 더 이상 쓸모가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갖다 버리는 게 거짓 목자죠. 근데 참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찾아가신다고요. 고생하며 기진하여서 다 뺏겨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버림받아서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병을,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하며 기진할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할 때 거짓 목자를 따라 살다가 다 빼앗기고 결국엔 버림받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의 고통에 공감하시며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구약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진하며 다 뺏겨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상태요? 버림받기 바로 직전에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서기관들을 상고하라 하시면서 그 서기관들을 왜 상고해야 되느냐?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거든요. 율법교사예요. 율법교사가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뭐를 삼키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그랬어요. 이 가산은 뭡니까? 유산이에요. 유산. 남편이 죽고 나서 남겨준 유산,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집이나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남겨준단 말이에요. 그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킨다고요. 삼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빼앗는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종교를 통하여 빼앗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바쳐라 하겠죠. 하나님께도 바쳐라 하겠죠. 그러면 죽은 너의 남편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좋은 곳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가산이 뭔 소용이에요? 집도 바치고 땅도 바치고 다 바쳐야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키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어떻게든 삼키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안 바치면 아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항상 이렇게 뭐랄까요? 겁을 준다 그럴까요? 두려움을 준다 그럴까요? 종교의 역할이 그런 역할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의에 이르기 위하여 그렇게 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요? 뱀의 새끼들이었던 서기관들이요. 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근데 거짓 목자였죠. 그 사람들을 따라 살았더니 행하라 언제까지요? 다 털릴 때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쓸모 없어질 때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정도 되면 이제 쓸모가 없어지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오지 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 삼키는 서기관들 삼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41절 가난한 과부의 헌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내용을 보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성전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제 그 뜰이 있죠. 뜰 안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바깥에 백성들의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이요. 여기 헌금함이 있단 말이에요. 헌금함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보면 생활비 전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넣고,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해요? 많이 넣었다 그러세요.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요, 많이 넣었다 칭찬하는 것입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탄식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12장 여기 본문이요, 마태복음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으로 이를 끊어놨어요. 장으로 끊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고 과부의 헌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나쁘다라고 책망하시고, 지금 과부는 그 와중에도 헌금을 이렇게 다 바치니까 잘한다라고 칭찬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설교 들을 때도 과부의 2렙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넉넉한 가운데 바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중에도 먹을 것이 없고 생활비가 없고 자녀들 교육비도 들어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뭐 했다고요? 다 헌금 바쳤다고요. 그래서 애들 교육을 못했어요. 애들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비실비실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치라고 해서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거는 아주 마땅하고 합당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그 상태가 아니라고요. 거짓 목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 위하여 율법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행위언약으로 해석해서 더 바쳐라 더 바쳐라 더 바쳐라 해서 결국에는 가산을 다 빼앗기고 가난한 과부가 되었는데, 그 가난한 과부의 뭐까지도요? 생활비까지도 빼앗는 지금 종교요, 성전 종교요, 예루살렘 종교의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앞에서 과부의 서기관들을 삼가라 얘기하시고 그들이 받는 그의 벌이 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과부의 헌금 얘기하셨는데 이 헌금에 대하여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탄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고요. 그리고서 13장 보시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13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성전을 지은 돌들입니다.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래요.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름답게 지으려면, 헌물로 꾸미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고요? 과부의 가산으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백성들의 그 피땀으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난하게 되었다고요. 생활비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런데 이게 칭찬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화가 났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 보시면 장과 절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20장 보시면,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설교를 들을 때에는
장과 절을 끊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면 칭찬처럼 보여요. 아까 그 절만 가지고 칭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이 읽어보면 전혀 다른 느낌이 생깁니다. 20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여기서 끊었죠. 그리고 나서 21장에서는 어떻게 이어지느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하면서 다시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면 다르게 보입니다. 헌금하며 헌금 넣는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칭찬처럼 보이죠? 왜?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그 뒤에 내용을 보세요.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21절부터 9절까지 2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도 19절까지 대환란까지 이게 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전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라 돈만 밝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돈만 좋아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돈만 밝힌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뭐의 수단으로 삼는다고요? 돈의 수단으로 삼는다고요.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의 병을 다 고쳐주시기 위하여 짊어주시는데 그 죄와 사망을 가져와서 내 것도 아닌데 갖고 와서 짊어지시고 대신 져주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목사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 탐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럴 바에 성전 무너뜨리는 게 낫겠다. 눈에 보이는 성전 무너뜨리시겠다 그래요. 그때 무너진 성전 AD 70년에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세워지질 못했어요. 그 성전 세워진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황금 돔 사원이 세워져 있죠. 이 성전은 유대교 성전입니까? 이슬람 성전입니까? 이슬람 성전이요. 그 이슬람 사람들, 아랍 사람들 그 건물 지을 때 유럽 사람들은 고딕 양식으로 반듯반듯하게 짓잖아요. 대리석으로. 근데 아람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동그랗게 지어요. 곡선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터 위에 세워져 있는 지금 성전은요, 이슬람의 아주 대표적인 성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의 성전이, 그 사람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이 명칭을, 성전 명칭을 아브라함을 알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성전이다,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자리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요. 왜요? 이제 그 성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뭘 위해서 필요했는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징으로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백성들을 수탈하고 빼앗는 데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무너뜨리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 스스로요. 누구의 손을 들어서요? 이방 나라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군사들을 통해서 그냥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그냥 완전히 회파해 버리셨다고요. 근데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느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절대 하나님의 성전은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무너졌다니까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제사는 드리지 못하고 뭐만요? 하나님의 율법만 배우고 가르치고 전승하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신화국에 이 회당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대표적으로 이 종교적인 수탈,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무리들, 백성들,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여자들, 아이들, 이런 것들을 싹 다 그냥 빼앗아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쓸모없으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죄와 사망을 가져와서 고쳐주기를 열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실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배가 창자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6시 한 10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중에 우리 권사님이 쓰러지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얼굴이 코가 까이셨는데 저는 안 까졌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까졌을지 모르겠는데 눈썹으로 가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가 막 까져가지고 서울 가면 안 되잖아요. 저도 6시 50분, 5시 50분쯤인 것 같아요. 6시 10분 전인 것 같은데, 일어났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안경을 안 쓰고 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안경 썼으면 다 깨졌을 거예요. 화장실에 앉았는데, 권사님은 문을 이렇게 잡고 앉으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그것도 못 잡고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콕 쓰러졌나 봐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현기증이 오더니 순식간에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깼는데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난 자다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너무 목류병이 도졌나.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서 화장실에서 일어나가지고서 집에 일어나가지고서 제 안방에 가가지고 제 아내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배가 막 끊어질도록 아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석입니까? 난 태어나서 그런 적은 배가 아픈 적은 있지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서 정신을 놓은 적은 또 처음입니다. 신기하시죠? 이번 주간 그렇게 주님이 하셔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요. 고통을 느끼며 고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고쳐주고자 하는 그 열망이요. 그래서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6절에 대안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버림받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요. 추수한 일꾼이 거의 없다. 적다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하여 간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 보내라라는 단어가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크가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발로는 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 있는 쪽에서 천국에서 세상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안에서 밖으로라는 것은 여기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이런 뜻처럼 여기서 안에서 안은 어디냐고요? 천국이라고. 천국.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천국 밖으로 세상이죠. 세상으로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다 비유죠. 추수하는 일꾼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 그리고 추수할 것 다 비유입니다. 그럼 이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 비유할 필요가 좀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은 호수다. 비유잖아요. 요걸 뭔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럼 이해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13장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뒤에 또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하신 까닭을 설명하시면서 36절에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 설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추수꾼이 일꾼이에요. 추수하는 일꾼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겔로스가 추수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존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존재의 개념 4차원적 존재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시면 안 돼요. 안겔로스는 누구냐? 사자란 뜻입니다. 사자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때도 사자라고 할 때 있고 사람을 보낼 때도 사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낼 때의 그 사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씁니다. 이걸 사도라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것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사자, 사도, 천사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같은 뜻입니다. 안겔로스.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겔로스는 존재 개념으로 생각해서 영적인 존재, 천사나 마귀나 할 때 그 천사라고만 자꾸 생각해서 영적인 신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요걸 보면 여기 잘 안 보여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 추수할 일꾼들이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그 천사들을 보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어디로 천사가 들어가는 거냐면 제자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안에 천사가 들어갔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다라고 그렇게 보세요. 10장 2절 보시면 제자가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사도라고 돼 있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이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추수할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을 좀 보내주소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추수할 추수꾼들을 좀 보내주소서. 그래서 추수꾼들은 천사들이고 메신저예요.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릇이에요. 그 안에 뭐를 담기 위한? 물을 담기 위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한 메신저, 카카오톡 같은 거 있죠.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 가지 핸드폰에서 쓰는 메시지 보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도구들이 있잖아요. 툴이. 그거를 메신저라고 부른다고요. 그 안에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걸 메시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 추수꾼들은 천사들이고 메신저예요. 메신저는 뭐를 담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예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오느냐면 제자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장착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천사 추수할 일꾼들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메신저,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위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과 관련돼 있겠죠. 그 사람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것과 관련되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세계명이요.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세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오는 자들이 추수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꾼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에 구름이 천사처럼 보인다, 어떤 존재들이 빛나는 존재들이 보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본다는 것은 뭐를 보는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를 담고 있다고요? 세계명을 담고 있는 것이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그 발을 씻어주는 그 말씀을, 그 믿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은총을 영생의 은총이다라고 말씀하고, 웨슬리는 이 영생과 완전을 구분하더라고요. 완전은 어느 단계에 있느냐 했을 때 자기 구원의 완성에 들어갔을 때를 완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영생이란 단어를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생은 그 다음 단계예요. 내 구원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돼서 밖으로 흘러넘치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내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을 나누어 줄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완전을 넘어서 영생의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요, 지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들은 당연히 뭡니까? 그러면 여기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무리들이 수확하고
곡물을 수확할 곡물들을 지금 추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추수할 것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이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상태가 죄와 사망의 상태라고 한다면 추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잘라지는 것이죠.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으려면 반드시 어디요? 뿌리가 땅에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추수는 뭐냐면 이걸 잘라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벼, 가을에 곡식, 봄에 뭐 보리 베고 가을에 벼 할 때 잘라내는 거예요. 타작이라고 그러나요? 예? 타작? 타작하는 거예요. 구분한다면 추수한다는 건 잘라내는 것이고, 그리고 잘라냈을 때 알과 겨가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탈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탈곡, 요즘은 탈곡을 공장 가가지고서 돌리면 탈곡이 되지만 옛날엔 탈곡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쳐가지고서 키로 켜가지고서 탈곡했죠. 이해되십니까? 아닌가요? 맞죠? 옛날에 기계가 없을 때는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것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때리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콩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뭐 바람 잘 부는 곳에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하던 기억이 나요. 키가 있었어요, 키. 그래서 그 안에 쌀은 아니고 저거 하실 때 그 콩 하실 때 콩 담아가지고 축축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껍데기는 바람으로 날아가고 알맹이는 밑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알맹이만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밥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수긴 추수인데 추수 후에 하는 키질이에요. 그리고 그 키질 한 다음에 다 되면 어떻게 해요? 곡간에다가 들여놓죠. 이게 비유입니다. 7월 이스라엘 절기 중에 7월 1일이 무슨 절기입니까?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부른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추수예요. 그리고 7월 10일은 무슨 절기입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날이요. 대속죄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속죄일은 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낸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7월 15일이요. 5일은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수장이 무엇입니까? 다 추수한 다음에 키질 다 한 다음에 알곡만 어디에 들어가요? 곡간에 드리는 거라고요. 그 곡간이 비유적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천국 곡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언약하고 계시다고요. 매년 절기가 계속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가 표징이 되어서 뭐를 전달하는 거냐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알았다 몰랐다? 몰라요. 그냥 맨날 절기만 하고 행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하시고 키질하시고 곡간에 드리는 일 하실 것이다. 성경에 그게 다 언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산다. 그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건 믿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무엇을 해야 그래도 하늘도 나를 돕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통하여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던가요? 그 탐심이 이루어지던가요?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던가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다시 들어오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고서 기도하라라고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하라이지만 미래의 하라이지만 나중에 해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다 과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일은 뭐냐? 제자들 안에 뭐가 장착됐느냐면 추수할 일꾼들이 들어왔다라고 임재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다고요. 요게 딱 지나가는 그 순간 이 안에 이미 들어왔다고요. 추수꾼들이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2장 1절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들을 부르시죠. 배우는 자들입니다. 마세테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명을 택하신 것입니다. 부르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 더러운 귀신이란 뜻은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음탕한이란 뜻이에요. 음탕하다라는 것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과 사랑을 나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둘이요 셋이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불순한이란 뜻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음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다, 축사의 권능과 병을 고친다, 병을 고치는 권능, 이 두 가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권능은 뭡니까?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법적인 권리, 힘,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권능이 뭐냐고요? 앞에서 달라 그랬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고 계시죠. 그럼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 권능은 뭐냐라고 했을 때, 권능은 예전에 제가 하늘의 권능과 권세자들과 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권능과 권세와 뭐 이런 것들은 뭐다라고 설명드렸냐면 하늘의 천사들이다, 신적 존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것도 천사들 얘기합니다. 어떤 천사들이냐? 추수꾼들을 말합니다. 그 추수꾼들은 메신저이죠. 뭐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메신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세계명입니다. 그 세계명을 어떻게 해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에 말씀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안에 뭐가 들어왔다? 천사들 권능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들어왔을 때 뭐를 고친다? 귀신이요. 영혼의 귀신을 고치고, 영혼의 생각이나 감정을 고치시고,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시는 능력을 주셨다. 12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절 보시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제자가 사도로 바뀌죠.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뜻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를 받았어요? 권능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에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세계명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영생하는 믿음입니다. 영생에 이른 믿음입니다. 그 장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12 사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4명이죠.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3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까지 10명이죠. 그리고 4절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하면서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뜻까지 다 여기다 기록해 놨는데 뜻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얘기는 이 12 사도가 뭐 받은 자다? 권능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권능을 받은 자가 있고 권능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의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두 번째 12 제자를 부르사 뭐를 주신다? 권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번 주에 주님께서 권능을 주실 때, 천사들을 주실 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그 권능을 받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세 번째는 명령하십니다. 12 사도를 보내시며 명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 대상이 있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이게 첫 번째, 너희가 가야 될 대상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길 가지 말라. 이교도들입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아주 배타적이시죠. 그리고 차별적이시죠. 예, 그 사마리아인의 고을은 어떤 상태입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야훼 종교, 하나님 종교, 하나님도 믿고 또한 무엇도 믿는다 그랬죠? 이교, 다른 신들도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에서부터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에 이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도 믿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종교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했던 것입니다. 개만도 못한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한다고요. 우리는 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지랖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불쌍히 여기고 저기도 불쌍히 여기고, 여기도 고쳐줘야 되고 저기도 고쳐줘야 되고, 여기도 해결해야 되고 여기도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간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거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라? 아주 선택적으로 딱 이 사람들한테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도리어 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사람들이 이스라엘 집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야곱의 별칭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원래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명분만 이스라엘이고 실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뱀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돼 있죠. 원래는 하나님, 이스라엘 집의 양이었어요.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그냥 양이었죠. 건강한 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양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리다는 단어가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뜻은요, 잃어버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파괴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파괴되는데 어떻게 파괴되는 거냐면 완전히 파괴되다. 그래서 죽다,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1차적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고 2차적 죽음, 둘째 사망이 있었죠.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 꺼지지 않는 불 있잖아요. 지옥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요. 멸망이란 단어는 항상 그 지옥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 사용되던 단어였어요. 그냥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사용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 죽어서 그 영혼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뜻으로 사용될 때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양들이에요. 그 양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원래 언약은 이 양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양들이 누구 때문에요? 거짓 목자들 때문에 어디에 간다고요? 다 뺏기고 지옥에 가는요. 그러면 그 다 뺏기는 건 뭐예요? 표징이에요. 무슨 표징이요? 니네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 지금 지옥으로 직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빨리 도망치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은 빨리 도망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가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고난을 당하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고요. 영벌로 가는,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영벌로 가는 고난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고난이 있고, 의를 위하여, 잘못이 없는데 의를 위하여 영생으로 가는, 칭찬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생으로 가는 고난이 있고 영벌로 가는 고난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 고난은 영생으로 가는 고난이 아니라고요. 성도들이 고난받으면 다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뜻은 맞죠. 그런데 영벌로 가는 뜻은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영벌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열심히 영벌로 가야지? 이러면 이건 바보입니다. 왜 빼앗기게 하시냐고요. 영벌로 가지 말라고 빼앗기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교동문 중에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110편 116편 15절 말씀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경건한 자들이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은총 속에 들어간 사람들, 작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죽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다?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건 귀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딱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시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잃어버린 양들은 왜 잃어버렸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거짓 목사들 때문에,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거짓 랍비들, 선생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사람의 행위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책임져 대신 짊어지실 거야.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는 그 은혜 언약을 가르쳐서 그 율법과 복음을 은혜 언약으로 해석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가지 말고 여기 가지 말고 여기로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로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이교도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 가면 안 되고, 그리고 혼합 종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를 이롭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점도 보러 가도 돼. 교인들 중에 점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왜 점을 보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 점 보러 가는 게 마음에 꺼리끼니까 교회 와서 점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들한테 찾아가서 점도 보고 교회에 와서 점을 봐요. 그러면 교회가 점쟁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 다시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대상이 아주 명확하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전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갈 때 이 천자는 우라노스가 들어있습니다. 국은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의와 생명, 그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그 죄와 사망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다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은혜 언약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원칙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육신의 병을 고쳐주고 육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영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다. 뭘 받았죠? 권능을 받았죠. 1절에 권능, 천사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생의 은총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는 말씀, 믿음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저 주라는 것은 뭐를 거저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거저 주는 것이죠.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믿음의 단계까지는 못 받아요. 죄와 사망이 씻어지는, 칭의와
중생하는 그 말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거저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저주라 하는 것은 승리하라는 얘기고, 승리하라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사역의 원칙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받지 말라는 겁니다. 주고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주고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다? 믿음이다. 그 믿음은 뭐로부터 온다? 들음으로부터 온다. 들음은 뭐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믿음을 주라, 말씀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받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성령이 나타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12제자를 부르시다, 12제자에게 명하여 이르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